이 아침에는 200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장사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오늘은 기적도 없었습니다.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멈췄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날 온종일 제자들도 또 대제사장들도 모두가 끝났다라고 여겼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요, 고침을 받았고요, 나는 살림을 받았고요. 내 아들은 나인성 과부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내 아들, 죽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문둥병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불치의 병, 문둥병, 천병 받았던, 천벌 받았던 이 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고쳐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시 살아날까?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할까?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협력을 구해서 로마의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에 사람이 몇 사람이 돌을 굴릴 수 없을 정도, 장정이 여러 사람들이 굴릴 수 있는 그 돌을 마련해서 무덤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추종자들이 시체를 돌아가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철저히 예수님 사후에도 대비를 단단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어졌을 때 제자들에게는 몇 가지 이상 징후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두려워서 나머지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기에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적어도 장사 지냈을 때는 그들은 기대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주께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다. 메시아로 알았다.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줄, 그리고 우리를 건져 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주사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알았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낙심 속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집으로 내려가야죠. 주님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계속 여러 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때서 깨달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눈에 보이는 데서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천국의 말씀들을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누구 닮았냐 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이것이 꼭 비단 그들의 영적인 무딤, 더디 믿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책망하셨어요.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면 또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면 또 보여주세요. 더 없나요? 더 새로운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명쾌하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참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살아가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밝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의 몫이지.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기적 봤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겸비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립니다. 이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늘 머물러 있어요. 심령에. 그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절대 못 속여요. 못 속여. 마음에 있는 은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는 거울과 같이 빛입니다. 근심 있는 사람은 근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한두 번은 아니다 한 것처럼 보일까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낙심했던 기도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졌으니 미래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절망 속에서 이 걸음이 그렇게 명쾌했을까요? 왜냐하면 2년 내지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생업까지 내려놓고 따라다녔거든요. 처자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손해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신가요? 침묵하는 것 같고 무덤 속에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끝이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숨이 끊어졌으니까. 확인 사살도 했잖아요. 창끝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으니까. 돌로 막았고 봉인도 하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는 장난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도적질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기록된 것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떨 때는 자연 법칙, 인과율에 의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보십시오. 자연 세계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보십시오. 이 법칙은 그냥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심지 않은데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자연 법칙, 물리 법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물건은 높은 데서 반드시 끌어당기는 지구의 힘,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주 공간은 중력에서부터 해방되니까 물건을 가만 내버려 두면 둥둥 떠다녀요. 사람도 떠다니고 쇠구슬도 떠다니고 뿐만 아니라 큰 그 무거운 우주선도 공중에 떠다녀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땅덩이가 없는데도. 이런 물리적인 법칙, 자연 법칙, 이 모든 인과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30개, 60개,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도 있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 이걸 가리켜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풍성히 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낮은 자를, 거름뜸 있는 자를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또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경험했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속옷쯤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모세도 노래했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기적 속에서 응답을 받고 난 후, 사무엘을 받고 난 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그냥 경험치를 가지고 인간의 알량한 경험, 조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그냥 속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여 나갈 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모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아모스 말씀 보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든지 환경을 통해서 도전 주시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든지 심판도 마찬가지, 축복도 마찬가지.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있는 사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그걸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끝났다 여겼던 제자들,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이제 더 이상 없다. 그것을 멘트를 달아놨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이 부활의 기적 외에는 이제 죽은 자를 살렸다, 뭐를 했다, 저거 했다. 이것은 다 주님이 상대방,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부활은 예수님이 당하신, 몸소 당하신, 그래서 사람들도 다 죽었다, 끝났다 하실 때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으로 보이신 사건이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우리 인간의 많은 셈법들, 생각들, 물론 이런 것들을 뭐 실로한 망대가 얼마 들겠다, 뭘 하겠다, 이거 계산하지 말란 뜻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계획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다라고 하는 이 인과율, 원인과 결과,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일만 저지르면 됩니까? 그 무식한 사람이죠. 주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인생을 계획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주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일반 은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전쟁을 선포하시되 자신의 전쟁으로 선포하사 구원도 하시고 불치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이 자원들을 하나님 모든 것을 활용하사 반드시 뭘 이루시느냐?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살벌한 세상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요한은 그렇게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걸 말합니까? 세상의 죄악들, 사기치고 착취하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저히 살아가기에 정말 너무나 환경이 어렵죠. 불합리하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승리의 보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먼저 그날을 의를 구하면 책임져 주실 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베이스 안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삽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이루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야.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내 공로로 살지 않고 주의 공로로 살아갑니다. 주여, 나는 능력도 주셨고 은사를 주셨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들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여,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력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행도 없고 죄만 지었던 나, 부족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사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으로 나를 부르사, 택하신 나를 부르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고 예수께 반응하게 해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때 네가 거듭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오늘을 조금만 알아도 배워도 이게 능동적으로 내가 뭘 잘해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뭐 감각이나 있을까요? 절대로 반응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사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그게 중생의 역사거든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뭣도 주셨느냐?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보면서 막 자단을 하고 속단을 하고, 물론 살다 보면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죠. 왜 시험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더 이상 쓸데없는 영적 소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마음에 힘듦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사람까지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이 자라고 있는데, 지금 영적인 질병이 자라고 있는데,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은혜 주실 그분께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이때는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돼요. 작정하면서 하셔야 돼요. 작정하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모든 것이 이것이 육신의 열매로 가는가 성령의 열매로 가는가 하는 갈림길에 딱 서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쌓인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조건. 택한 백성들에게 조건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과 구별됨으로, 성결됨으로, 주를 따라가면 순전하게 따라가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십니다. 내가 저걸 원하는데 벌써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같이 살다 보면 제가 지금 뭐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힘든 일이 있었나? 고민이 있나? 자녀가 먼저 찾아가 주면 좋겠지만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자식이 아파 있으면요, 부모는 애간장에 녹아. 예.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묻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려운 일은 없는지 묻습니다. 도와주려고. 만약에 그때 부모가 그 모든 모습을 보는데 이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막 순종하고 부모의 기도 잘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순종하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아도, 자, 순종하면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견디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 일하고 계세요. 내가 죄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른 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건질 타이밍을 보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철저히 주 앞에 겸비하며 엎드리면 언제든지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첫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 하나를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좀 생각하시면서 제일 먼저 단장해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잘 단장되면 주변에 널리 향기,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로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무것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고 뭔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신 것 같다? 이것은 절대로 착각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대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개인이 다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사역을 하고 개인이 주님 앞에 판단 다 받아요. 상급 심판 받으며 칭찬과 책망도. 물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속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중심과 심지를 굳게 해서 심지가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사야 말씀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며 적용할 때 우주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주님이 일깨우시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이시기에 택한 백성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와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